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 기쁜 일 있을 때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또 괴로운 일 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그리고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또 슬픔을 나누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한 권사님, 우리 또 오늘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함께 가서 위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연하다 이런 것은요, 내가 뜻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일어난 상황을 표현하는 것,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기록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성경은요, 모든 일어난 일들과 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고,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지 않으면 허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연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시분초 안고 서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 단어는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면 우리 훈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최고 해석 방법이 우연히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보면 쉽게 성경이 이해되기도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게 보면 성경에 있는 것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읽어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에 깊이 빠져들 수 있어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얘기죠.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10년의 세월 동안 세 남자는 다 죽고 세 여자만 남았는데, 기련의 아내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둘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두 사람이, 나오미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갈 때에는 성공을 해서 금유환영한다고 떠나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다가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없고 여인네 둘이서 초라하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아마 성경 내용으로 봤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 때 유력한 인사였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주했다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이 마중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구경을 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오미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방 때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습이 초라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뜻이 뭐예요? 희락이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희락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괴로움을 안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작아진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처를 마련한 후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자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들은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베들레헴 땅이 이들의 고향이기는 하지만 베들레헴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대책은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때.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느끼고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가을 추수를 할 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 추수가 끝난 밭을 찾아다니면서 이삭 줍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화전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의 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추수를 끝내면 땅콩밭으로 고구마밭으로 이삭을 캐러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법 많은 수확이 있어서 식구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운이 좋은 거지요. 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그 밭으로 갔었던 것이고, 그 넓은 밭 중에서 그 이삭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꽤 쏠쏠하게 이삭을 주운 겁니다. 오늘 룻 역시 당장 낀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자기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하는 시기라서 보리를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보리를 추수하는 곳이 한두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간 곳은 보아스의 밭이었고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보리 추수하는 밭 중에서 우연히 이르게 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땀 흘리면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겁니다. 보리 베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침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끝나는 시간대쯤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막 클라이막스를 맞으면서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만들고 끝나버리죠. 아쉽지요. 요즘에 여러분 무슨 드라마를 보십니까? 끝날 때쯤 다음 장면을 꼭 보고 싶은데 그때 딱 끝나버려요. 아쉬워요. 그리고 다음날 장면이 상상으로 그려집니다. 어떻게 될까?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웃고 울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는 우리의 작은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상들을 소중하게 다루시고 간직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77년 10월 6일 땅거미 가지고 초가집 시골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는 시간에 우연히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에 22살의 젊은 청년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군 입대를 앞두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헤어졌던 친구들을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만나러 갔던 그 군 입대 송별식을 해주는 자리였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때 당시에 맛있는 음식이 뭐 있겠습니까? 술을 안주 만들어 놓고 술상을 차려놓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은 남녀공학이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들도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중에서 낯선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낯선 여인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멀리 이제 돈을 벌러 나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면사무소에 무슨 등본을 떼러 왔다가 우연히 친구들의 송별식 한다는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와 만나고 헤어졌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연한 만남이었고 마침 그날 송별식 하는 날 왜 등본을 떼러 와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지지, 맞아 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마침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있는 룻기서에도 보면요,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오미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우연한 일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우연과 마침 그때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습니까? 우연과 마침 그때의 가장 귀중한 만남은, 기적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그 만남이 구원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귀중한 만남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려면 교회 다니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돈이 없어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 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돈 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훨씬 비싸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새 생명으로 얻는 것, 그것은 돈이나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돈 주고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저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친히 그 생명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데 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고통, 아픔, 슬픔 순간적으로 다 없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광야의 삶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광야의 삶은 사망길입니다. 들짐승과 불뱀, 전갈이 울거려서 언제 물려 죽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죽습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룻은 보아스의 밭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는 것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이삭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리 이삭 주술 때쯤 되면요 엄청 더워요. 초여름 그때가 엄청 볕이 따갑습니다. 그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이삭 줍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만큼 아파도 그 밭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요, 룻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의 흉년의 시기를 맞아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가 두 아들과 함께 기업 물을 자가 다 죽었던 일들을 다시 소환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렵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고통스럽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말은요,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 밟으면 죽어요. 가이상 하다가 우리 뭐 이렇게 게임하다 그러잖아요. 금 밟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은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험난한 길처럼 느껴지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쉽게 느껴지지만 사망의 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그 경계선 주변에서 서성이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선 넘어가면 죽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그 밭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룻은 그 밭, 생명의 밭, 보아스의 밭을 떠나는 순간에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결국 그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연히 그리고 마침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산교회라는 생명의 복음밭에서 만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산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고통의 시간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믿음의 밭, 말씀의 밭, 생명의 밭, 우리 성산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 나갑시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럴 때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그 인내의 열매로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천국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하도록